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고별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고별사로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번 우리가 되새겼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 이 고별사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암흑기가 올 건데 그 암흑기 동안에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갔다 오면 또 성령님이 너희랑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 땅에 없는 동안에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힘내라. 나 떠나 있지 않다. 성령님이 함께 있고 나보다 너희들을 더 도와줄 거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고별사 중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어저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슬픔을 이제 기쁨으로 바꿔준다. 누가? 성령님이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 마지막 결론. 16장 25에서 34절까지 담대하라까지 가는 건 겁니다. 이 부분 마지막 파트 오늘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자 16장 어제 공부한 파트가 7에서 15절 파트고요. 오늘 16장 16에서 33절 파트 이 파트를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조금이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결국 조금 있으면 이 패턴이 나오면 지금은 모른다. 나중에 때가 올 때 알게 되리라.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거다. 이 패턴입니다. 자, 16장 16절.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환난 당할 때는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과 연계된 게 있어요. 우리도 환난 당할 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가 되면 안다라는 건데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누가 제자들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궁금증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몰라서 서로 물어보느냐라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는 강조법입니다. 진짜 우린 전라도 말로 겁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환난 당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세상은 박수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 때 마귀는 잔치 벌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도 그러니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 힘든 순간이 곧 도리어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성분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이 출산할 때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내 몸도 다 변한 것 같고 낳을 때 아이 힘들고 낳는데 아이 또 힘들고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우리 교회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하는데 3명까지 낳으신 분들이 너무 많죠.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 고생하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물어본다라고 하잖아요. 서로 문의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곧 지나지 않아서 이게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성령님이 옆에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 결제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주세요. 이 구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도용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용하면 그날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시험 삼아서 내일 로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지. 그거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로또 맞아야지. 근데 여러분, 하늘의 것이 풀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같이 풀립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풀리면 내가 가난해도 살 수가 있고 부자여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 때는 마치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하나님이 나도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우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난 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체들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돈이 우리에게 안정을 갖다 준다라면 재벌들은 자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재벌들도 자살 많이 하잖아요. 마약 하잖아요. 마약 왜 하겠어요? 힘드니까 하지요. 잊어버리려고 환각 상태에 가려고. 돈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모른다. 그때 되면 성령님이 모든 걸 알게 하신다라는 이 조금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하기.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서 채워진 것. 신앙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예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데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교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 깔아놓고 콜라 몇 잔 갖다 놓고 그렇게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다라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통닭에 치맥, 치킨에 맥주 한 잔 꺾어야 재밌는 건데 뭔 과자 부스러기 갖다 놓고 저렇게 재밌을까? 저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 본인이 그러고 있어요. 본인이 예전에 술 마시고 넥타이 머리에다가 둘러놓고 부어라 마셔라 했었던 그 순간들이 교회 와서 교인들과 말씀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집을 안 가려고 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몰랐지. 교회 생활이 뭔지 몰랐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긴 한데 주일날만 교회야. 나머지는 건들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가고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인생에 손해보는 짓 같았는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행복해. 행복해하는 나를 보면 나도 신기해. 이렇게 예전에는 모르고 지금은 바뀌어지는 이 지금 몰랐다는 패턴.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히 관계가 좋아져서 재밌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 경도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금이라는 패턴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를 했던 축복. 축복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게 몇 절이냐? 23절이죠. 23절, 24절. 23에서 24절. 이 축복에 관련된 건 그 다음에 그 다음과 연계돼 있어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겁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당해요. 집이 쫓겨난다고요. 로마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거면 구테타를 위반했던 예수의 수하예요. 직장도 못 잡아요. 장사도 못 해요. 직장 못 잡고 장사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살죠?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노예될 상황인 건 거예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겁나지. 우리 현실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으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못 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꼬리표 붙어서 동사무소에서 뭘 뗄 때마다 이력서 빨간 줄이 붙어요. 다시 취직하려고 취직 안 돼요. 그럼 예수 믿을 수 있나요? 힘들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뭐냐? 담대함이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것이 삶의 용기가 없으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지막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결론인데, 에필로그라고 하는 결론 파트인데, 이 결론 파트인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구분이 있어요. 첫 번째, 때가 이르면 다 알리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때 다 알리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때가 이르지 못했는데 알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25절,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령님이 때가 이르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거래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그렇게 필요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과 직접 소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걸면.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조금 알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조금 알겠다라고 한 거를 정말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배신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조금 알고 아는 것 같을 때 사실은 모르는 건 거예요. 뒤에서 돌아보면. 그런데 여하튼 제자들이 조금 아는 거에서 뭘 알게 되냐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별사 이야기하는 거 한 명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아들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나 그때나 이해를 하고 조금 이해를 하지, 그때서야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게끔 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위 눈높이 복음 해가지고 제자들이 아는 수준만 얘기를 했나? 아니에요. 어려운 말 얘기 계속 하셨어요. 왜? 복음은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이지 설득과 이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설득과 이해가 아닌 결론이 뭐냐? 선포하시고. 보면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혼자 되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33절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고별사의 마지막 문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찬양도 있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많이 안 불려지는 찬양인데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복음은 선포인데 예수님이 종말의 마지막에 고별사로 이야기하신 핵심이 뭐냐? 담대하라. 내가 떠나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핍박과 환란이 올 것인데,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눈물 흘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쥐 죽은 고양이처럼 숨어 있지 말고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숱한 많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응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길로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게 마지막 핵심인 건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는 건 성령님이 계셔야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이 계셔야 가능한 건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나눠봅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결단으로 나는 무엇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소소한 것 하나부터예요. 생각의 기점이에요. 내 삶의 패턴이에요. 내 삶의 시간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기준점이에요.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내뱉는 말의 언어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나? 한번 나눠보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 73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라. 부지런함은 그 무언가에 주목하고 끈기 있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함은 정직하고 활기차게 감당할 것을 뜻한다. 결국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면 결과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담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행복한 말씀 훈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